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8가지 8복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 제자의 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거는 영적인 복이에요. 육적인 복을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8복을 말씀하신 복이나 평지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4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복을 말씀하신 거나 다 영적인 그러한 복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어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나가시는 이들이요, 여기 4가지 복을 잘 기억하시고, 복된 자, 영생,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청년의 때에는 특별히 뭘 보느냐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므로 눈이 주님과 마주칠 때 눈께 접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귀로도 많은 것들을 듣고 정보를 얻지만 눈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늘 20절 이제 시작하는 본문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4가지 복이 뭔가? 오늘 본문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얘기니까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우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줄인 자. 언제 줄였냐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왜?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니까 복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복이 있느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는 애통하는 자 그랬는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거다. 기쁨이 있을 거다. 이 운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애통한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데 자기를 슬프게 여기며 죄를 고백하는 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헤어져서 우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아파갖고 우는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는 22절이에요. 나로 인하여 또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또 멀리 욕 그리고 모욕당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버림당하고 그럴 때에는 복이 있을 거다.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마태가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걸 길게 설명해서 미움당하고 욕먹고 그러면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고 또 뛰놀고 즐거워할 거다.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러니까 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복이잖아요. 큰 위로를 받는 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23절이에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이 목사님 가난한 게 뭔 복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가난, 이건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는 돈 없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함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건데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자는 기본이 가난이에요. 그러므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난 배부러, 난 부요해,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등수도 올라가지 않고 많은 것을 얻지도 못해요. 늘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이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도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느냐?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고, 가난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육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가난하다고 하는 얘기는 쉽게 돈 없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근데 이 누가는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라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를 읽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무지 많이 나오고,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무지 많이 나오고, 소외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의 찬가 같은 경우도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렸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얘기를 하죠. 메시아의 취임, 일성,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서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가난한 자, 그럴 때 없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가난하다 그러면 병드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가난하다, 귀신이 들렸다, 그런 얘기가 있다면 내가 다른 것이 와서 채워지고 내 부분에 있어야 할 분이 없을 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 오른손이 오그라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 여러분 조막손을 가지고 살아나간다고 하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다가 성전에서 많은 실눈 뜨고 쳐다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야, 너 중앙에 나와서 서라. 맨날 변방에서 소외되고 일할 때마다 저는 잘못됐으니까 넌 꺼져, 이렇게 표현돼야 될 사람이 오늘 야, 너 여기 나와서 서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네 부족한 그 손을 내밀어라. 이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가난한 게 움켜진 손이었거든요. 오그라진 손이에요.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네 손을 펴라, 그렇게 예수님 얘기할 때 오늘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용감하게 일어나 가운데 섰죠. 그때만 해도 아마 손을 이렇게 감추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많은 사람 앞에서 네 손을 펴봐라 그랬을 때 그 손이 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난이라는 건요, 장애가 될 수도 있지만 감추면 평생 가난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가난을,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오늘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4가지 복 중에 첫 번째를 가난한 자들을 먼저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를 한다면요, 그러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있어요. 이 4가지 복이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 4가지 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24절부터 이어지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할 때 너희 부요한 자는 그렇게 화가 있을 거다. 왜? 너희는 이미 그 부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25절에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일 것이다. 배부른 자에게도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웃는 자 너희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 4가지 복과 4복과 함께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천천히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앞에 얘기한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의 때에 처음 입문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가치관이 다른 거야.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치가 그게 바로 부딪히고 다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었냐면 예수님 때 아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예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이제 스캔하셨겠죠. 쭉 심령과 마음과 육신의 옷차림 이런 거를 다 보시고는 이 사람에게는 지금 물질이 주인이고 물질이 왕이고 물질 모든 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앞에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예수님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같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 사람에게 천국을 줘야 되니까 영생을 줘야 되니까 젊은이 당신 지금 있는 거 너희 집에 있는 재물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주 쪽집게로 다 답을 딱 우리가 평생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거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자 청년 어떻게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아니잖아요. 얼굴 근심빛이 가득해서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왜? 영생을 얻고는 싶은데 재물을, 부를 버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는 가치는 뭐냐 하면 부 더하기 영생 이거 다 얻고 싶은 거예요. 부도 얻고 싶고 영생을 얻고도 싶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 뭐예요? 부를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너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오른손 잘라버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오른손을 자르고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르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청년에게 아주 직언한 겁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보화를 다 차지하게 돼. 마태복음 19장 21절은 그렇게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상에 있는 재물을 놓으면 하늘 보화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참 중요한 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하는 건데 가난이라고 하는 말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얼만큼 나를 비우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부유한 것으로 우리 비어있는 만큼 채우시고 넘치고 흔들어 낯설겨져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뭐예요? 재물로 꽉 찬 사람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재물도 그렇지만 성전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가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아니다. 이거 다 무너져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치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는 눈은 제자들이 전에 바라봤던 눈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같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난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지난주 읽었잖아요. 난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땅땅거렸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임금 삼으려 그랬을 때도 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슬그머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건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세상엔 돈, 큰 집, 높은 지위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20절 아랫부분을 본다면 정말 내가 큰 집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부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고 줄인 자, 우는 자 이 사람들 얼마나 애통하고 간구하고 절규하며 매달리겠어요. 이러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오늘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한 동네 부잣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어요. 근데 부잣집에는 예를 들어서 부잣집에 어떤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산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부잣집 아이는 그 수영장 자기 거지만 가난한 집 아이는 온 앞바다가 다 자기 바다고 거기서 헤엄치면서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울타리를 쳐놓고 이건 내 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만 내 거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어느 산에 올라가든지 이게 다 내 산이고 어디에 가든지 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다른 나라에 가도 야 하나님이 여기도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도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가깝게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청년들이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오늘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는 게 복이고 예수님이 화다 그럴 때 그게 화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대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얘기했다면 아 나는 예수를 믿지만 이 네 가지 복, 이 고생, 이 울음, 이 슬픔, 이 모욕 안 당하겠습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복되다 하면 복인 거고 예수님이 화다 그러면 화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는 그 복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마태가 천국이라고 그랬다고 이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면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것이 진정한 부자, 부유한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날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며 영원한 것에 눈 뜰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를 바라보는 그이와 눈을 맞추면서 네 눈이 오늘 영생을 보는구나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면서 그러면 영생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거 좀 힘든 얘기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다고 할 때 세상의 것 여기 하나만 얘기하면 부죠. 배부름이죠. 웃음이죠. 칭찬이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공부해. 왜? 칭찬받으려고 네 번째부터 얘기했는데 오늘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 야, 나 어떻게 해서든지 영예, 상 받고 싶어. 나를 드러내고 싶어.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 잠깐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칭찬받았으니 이제 화로다. 그 얘기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가치를 세상의 칭찬에다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없음에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꽃 같은 거죠. 잠깐 피었다 지는 거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1등 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잠깐 지나간 과거의 옛날 물거품과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귀한 일은요. 때로는 포기할 것들을 버릴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가 포기하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즐거움이죠. 쾌락이죠. 여기 25절에 있는 지금 웃는 자여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이건 우리가 지금 막 웃어. 이 얘기는 뭐야? 재밌다는 거죠. 그냥 깔깔깔대고 웃고 즐기는 현재의 즐거움입니다. 현재의 즐거움. 활락, 흥청망청.
인터넷으로 채팅도 하고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도 보고 이게 다 뭐예요? 지금은 즐거워. 잠깐 재미있어. 그러나 이 웃음은 뭐예요? 비극적인 웃음이란 말이에요. 비극적. 전도서가 얘기하는 우매자의 웃음이란 말이야.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훗날에는 애통하며. 이게 뭐 옛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희생하고 저축하고 노력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요즘 청년의 때에게 70, 80을 사는 짧은 인생 속에서도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오늘 즐거우면 된다. 오늘 재밌으면 된다. 오늘 만난 거 먹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말은 적용이 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여 애통할 거다. 왜? 내일 미래를 장래를 위하여 예금 적금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오늘 이 땅에서 현재 너 즐거워하고 웃는 자여 너희에게 미래 영생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 있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의 칭찬보다도 지금의 웃음, 지금의 즐거움보다도 지금의 배부름보다도 더 귀한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화 있을진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동네에 가서는요, 베세다 같은 동네에 가셔서는 베세다 사람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역사도 이뤘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회개하지를, 애통을 안 했어. 울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베세다 사람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불쌍한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옆에는요, 실눈을 뜨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화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건 이 땅의 모든 삶에 자기가 상급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에 절대를 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너희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세상의 욕심, 배부른 거, 부유한 거, 인기, 존경, 이런 게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이 복 있는 청년의 날들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웃음도 잠깐일 거고 인생의 부유함도 잠깐일 거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육적인 즐거움 때문에 영혼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 모든 청년들이 4가지 복을 받는 4명의 제자들이 돼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청년 때, 젊은 시절이에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 화로 예수님을 데려가려는 거였어요. 야, 이 돌 떡되게 해라. 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너 인사받고 칭찬받으라.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은 청년 시절에 이러한 모든 유혹, 이러한 모든 시험을 화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청년의 때에 화라고 하는 말씀을 뒤로 하고 이렇게 살면 복이라고 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이 청년의 때에 영원한 곳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물질 따라, 명예 따라, 웃음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 값을 지불하는 가난과 눈물과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의 화가 이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뒤틀린 가치관을 갖고 온갖 올무와 죄악과 시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복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 청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찬양하게 하시고 허무한 인생, 세상의 낙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띠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